부활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당시로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 아침이 되는 거죠. 부활주일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 치러진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엄중한 가운데 장사가 치러졌는데 여인들은 그것을 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중에도 살폈지만, 성금요일에도 보았지만 여인들이 용감해요. 남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허팡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죄다 다 여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인 중에 몇 명이 예수님 장례 치러 놓은 그 무덤을 보고 있다가 아침에,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부터 달려간 겁니다. 과제가 있었죠. 무덤에 돌문이, 이렇게 큰 돌문이 걸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굴릴 것인가, 이게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놀랬죠. 옆에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혼비백산돼 있고요. 예수님 부활한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아는 다음에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안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10절입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이들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알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흥미롭게도 부활하는 소식이 전달이 되는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안 믿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아침 일찍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이 보이셔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제자들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가고 있는 이들의 시골이라는 목적지가 엠마오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얘기를 남은 제자들에게 하니까 13절입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었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꾸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부활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것은, 제일 처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혹시 우리도 실제로 부활의 이 메시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요.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어떤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이끌어줄 생명의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자, 14절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 표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이 없는 것 곧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특별히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에 있죠?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주실 때 제자 중에 1달란트를 받고 이게 너무 적다고 아무것도 안 한
그 녀석 있죠? 그 녀석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사실 이 말씀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보고 뭘 깨달았냐면, 저는 게으른 게 악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게으른 건 게으른 거지. 게으른 건 천성이지. 게으른 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그게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게으른 게 악한 거더라고요. 이 표현의 구조를 보니까 악한 것 곧 게으른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곧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 믿을 수 없었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러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리아가 아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1992년, 저는 연도도 기억합니다. 1992년 부활 주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모 교회로부터 혹시 청년부를 지도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요청이 있어서 교회 방문을 해봤습니다. 교회 방문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여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신약을 공부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시죠? 아마 찬양 때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제가 그 질문에 되게 당황했어요.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웃으시며 답하는 거예요. 여자가 전달해야, 여자가 알아야 빨리 전달이 되잖아요. 전달력이 좋잖아요. 분명하죠? 제가 참고로 그 교회 안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는 것을 제자들이 안 믿는 이유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 문제하고 이제 성경적 그리고 당시 문화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증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은 무엇을 증인을 해도 이것이 적격한 것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을 그런 여성들을 택한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당시의 문화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엄중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7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것을 보아온 이 사람들에게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그렇게 증인으로서 훌륭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한 첫 번째 이유, 증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는 자신들의 잘못된 문화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두 번째,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보고 계시죠? 12절.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냐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누가복음엔 안 나타나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그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처음에, 2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못 본 거죠, 예수님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이후의 몸은 변화되는 몸일 겁니다. 저 여러분, 부활의 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멋있어질 겁니다. 본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멋있어질 겁니다. 내가 전성기 때 한때 꽤 괜찮았는데 그 미모, 그 남성다움, 그 이상으로 부활한 여러분의 모습은 멋있어질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 시골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달라 보였을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잘 알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잘 꾸미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주례하는데 이 신랑 어머니가 딴 사람이야. 못 알아봤어요. 옆모습 볼 때 정말 몰랐어요. 이거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인데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라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부활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 이상일 거예요. 그 이상.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는데 떡을 뗄 때 알았잖아요.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잖아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면 부활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 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볼 줄 아는 시각이 활짝 열려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부활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누려야 될 축복인 것이죠. 그냥 눈으로는 부활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 왜 몰려있는가, 이렇게 이 자리에. 근데 사람들이 더 몰려와. 왜 몰려오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내 기분이 우울하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잡념들이 들어서 그냥 그게 뭔 줄 알고 지나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역사적인 일이 거기서 벌어졌어. 미디어가 다 그 사실을 주목하는 일이 벌써. 근데 나는 못 보고 간 거죠. 여러분, 부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악독한 게 아닙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완고한 걸 얘기해요. 영어 번역에 보면 이게 완고하여서 거부하는 그런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번역이 많아요.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1번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2번 나는 고집이 없다. 어디에 들어가세요? 나는 고집이 센 편이다, 나는 고집이 없는 편이다. 어디에 여러분 해당하십니까? 고집이 세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고집이 세도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는 나의 시각이 뚜렷하고 내 이 판단이 스스로 꽤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 고집을 부리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다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고집은 필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완악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고집이 나를 삼켜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바꾸기 싫은 거야. 왜 싫으냐고 생각해보면 이유가 없어. 그냥 싫은 거야. 여러분, 이거를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완고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못 바꿔. 이게 완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악해지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세진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세지는 게 아니라 순화돼야 됩니다. 순화돼야 돼. 성화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센 이유가 믿음이 약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한 근원은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그것이 완악한 것이라서 알지 못하는 자리에,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부활에 관한 지식이 살아있는 나의 생명의 지식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말을 구약 성경에 딱 맞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인용할 테인데 두 구절도 굉장히 비슷한 구절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완악하다는 게 이 중에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잘 찾으셨어요.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휘적으로는 마음의 할례가 마음의 완악을 없애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했을 때 마음의 완악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굳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거랑 아주 비슷한 구절이 예레미야서 4장 4절인데 요 마음을 읽으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읽어드릴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이라는 말이 완악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게 마음의 가죽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데 나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부활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지식을 확실히 가지시고 부활의 지식이 나의 삶을 이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이 부활주일날 그렇게 되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셔 이들에게 꾸짖고 이제 믿음을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참 좋기는 한데 나도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와 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라는 말을 담아두시고요. 16절, 17절, 18절에 표적이라는 말을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 표적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18절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벗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느냐? 질문입니다. 제 답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답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부활의 생생한 지식을 가지려면 두 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한다는 것은 이게 꼭 전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의 양상이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은 전도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냥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크게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찬양을 못해도 크게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저는 말씀의 전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요, 말을 한마디 안 해도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나시예요, 나시. 두 번째는 사사.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한마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한마디 안 했는데 그 때문에 막 예수가 전파돼, 복음이 전파돼,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왜? 본인이 부활했잖아요. 부활이 확실한 이 경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파하지 않아도, 말 안 해도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파라는 것을 꼭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며 또 표적을 일으켰죠. 표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 표적이,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늘 일어나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독을 마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죠.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내가 독을 막 먹고도 이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할 때 이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아주리라. 받아줘요, 천사가.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려면 내가 믿음을 실천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믿고 맨날 교회 가서 성경 공부만 하고 아무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에 이룰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실제로 우리에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음을 실천하는 현장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믿음의 현장으로 불러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표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표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실천되는 현장 속에서 주의 깊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제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사도 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거 인사하셨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전제를 가지고 주의 깊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잘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하고 20절을 볼 텐데요. 자, 19절,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제 성도님들, 충영 가족들은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서의 통치, 이 세 가지가 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지식이 아닌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십자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선물이에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좌에서의 통치, 이것이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세상의 원리들, 물질, 명예, 힘과 권력에 대한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선용하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아까 고집처럼 나를 삼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매여 있게 하고 그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 이런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다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명예는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에 매이고 머물게 하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과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것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실세,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기까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맨 끝에 전도하러 나가라고 이렇게 그 선교하러 나가라고 보고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각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을 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이 삶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기 때문에 확실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꾸 두려우세요? 부활의 메시지,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신다 그러잖아요.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